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41장 38절에서 43절인데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창세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함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31일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새해가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신이 없으세요? 어쩌면 벌써 포기하고 이게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또 올해 말 내년 초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뤄둔 것들도 있으실 텐데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도 하고 또 해보는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부터 또 2월이 시작되는데 더 그런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들 삶에 좀 좋은 성과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주간 저희가 나누고 있는 착한 사람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온화함,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피드백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제일 힘들더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모르는 사람 또 밖에서 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더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온화할 수 있는데 가족들한테는 그게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감정들이 여과 없이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 가족들에게 좀 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과격한 자기 모습을 새삼 발견했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 누가 확 껴들면 입에서 막 거친 소리가 주야 이런 거친 소리가 팍 나온. 뭐 저희들 다 그렇죠. 운전하면서 과격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안 태우는 이유가 시험 드실까봐. 뭐 물론 차에서 소리친다고 상대방이 듣는 건 아니지만 차 안에서 우리 굉장히 너무 쉽게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좀 운전하면서 좀 거칠어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 온화함이라는 건 어떤 큰 덕목, 어떤 virtue, 즉 큰 도덕적인 어떤 그런 virtue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거다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늘 그냥 우리 삶의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함을 습관으로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 그리고 고운 말을 쓰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나 말투나 우리의 행동에서 이 온유함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화한 사람이 될 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을 퍼올렸죠. 그리고 그 땅에 사람이 사는 땅으로 그렇게 땅을 확장했듯이 우리도 온화한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잃어버린 그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착한 사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오래 참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갖춰 입어야 할 다섯 번째 선한 옷,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다라는 말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입니다. 마크로디미아,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마크로스랑 두모스, 마크로스란 말과 두모스. 이 마크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두모스는 분노예요. 그래서 오래 참다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화가 저 멀리 있어서 이렇게 화내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죠.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할 때 쓰였던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화내고 징계하셨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냥 바로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천천히 내십니다. 죄 지은 우리를 향한 그런 분노를 아주 천천히 참아내세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다 당신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시는 성품,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온유함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요, 어쩌면 진짜 특히 요즘 같은 때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래 참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빨리 변하고 우리도 그 세상의 그런 템포에 그 스피드에 많이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죠. 매일매일 더 빠른 프로세스들이 계속 개발되어서 나옵니다. 1년 전에 나온 전화기와 한 달 전에 나온 전화기는 성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빠르고 견고하죠. 날개 달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렇게 웹서핑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어떤 웹사이트를 눌렀는데 로딩이 3초 동안 안 되고 버벅대도 그냥 닫아버립니다. 굉장히 불편해져요. 컵라면도 3분을 다 못 기다리죠. 그래서 면 안 익은 거 이렇게 과자같이 생긴 거 다 드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도 그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마다 진짜 항균 필터들 다 부착되잖아요. 이렇게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데 엄청 대박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에 블루오션은 항상 있구나. 이 틈새 시장은 그런 걸 좀 깨달았는데 항균 필터 붙여놓으면 제일 먼저 뚫리는 버튼이 뭔지 아세요? 닫힌 버튼.
이따 내려가실 때 교회 저희는 5층밖에 안 되는데도 그 닫힌 버튼 다 찢어져 있어요.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그 10여 초를 못 기다리고 그냥 손톱으로 막 꾹꾹꾹 눌러가지고 금방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나 좀 말씀 정정해 드리자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 이렇게 닫힘 확 누르면 전기세 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믿을 만한 현대 엘리베이터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동으로 닫히는 것과 눌러서 닫히는 것과 전기 소비량이 전혀 차이가 없답니다. 그냥 닫으셔도 전기세하고 상관없대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 없는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눌러도 되겠다, 엘리베이터 타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년 6월에 그렇게 닫힌 버튼 눌렀다가 할머니 한 분이 문틈에 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벌금형 받은 분이 계셨거든요. 안전을 생각해서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냥 이런 스피드 시대를 넘어선 초스피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을성도 초스피드로 사라져가고 있죠.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전화기가 그렇게 다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화기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놓여졌나 그랬어요. 그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편지밖에 없었어요. 편지 써본 적이 있었는데, 이 편지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다 보면 감정을 한 번 더 거르게 되죠. 감정이 한 번 더 걸러지고 또 생각도 잘 정리되고, 그런, 비록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런 필터링이 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 마음에 탁 잡힌 감정을 즉시 표현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인스타나 틱톡 같은 앱도요, 동영상 분량이 아예 60초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을 즉시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메신저 앱들도 정말 0.1초 만에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죠. 어떤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생략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그대로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참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낯설어졌습니다. 참는다라는 거. 참으면 바보처럼 보여요. 저 바보 아니야? 왜 저걸 참고 있어? 그리고 이제 좀 모자른가 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아세요? 1966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부설 어린이집에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W. 미셀 박사라는 분이 아이들의 인간의 인생의 성패, 승리와 실패의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은 인내심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나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인내심, 그것이 어쩌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30년짜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이게 다 아시죠?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하얀 쫀득쫀득한 거 되게 맛있거든요. 이걸 다 하나씩 주고, 선생님 나갔다 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 더 줄게, 이러고 선생님이 15분 동안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15분 후에 들어오니까 어떤 아이들은 진짜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계속 꼭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그걸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두
이렇게 집단으로 나눴어요. 이제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10년, 20년, 30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단의 차이가 생각 외로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유혹을 참아낸 아이, 나를 바로 만족시키길 원했지만 선생님이 참아라 해서 그걸 참은 아이들은 수업의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학교에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능력을, 어떤 경향을 보였답니다. 고등학교, 미국의 대학 시험인 SAT,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참지 못했던 그 집단의 아이들보다 평균 210점이 높았대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리고 20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더 많았고 대학도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30년 뒤에는 그 당시에 받고 있었던 연봉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즉시 만족을 원해서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그 중에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감옥 간 아이들도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조바심이 인지적, 사회적인 무능함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또 발견해냈대요. 지금 초스피드 시대 참는 것이 바보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뒤떨어진 것 같은 이런 시대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제가 좀 조사해 보면서 그럼 어쩌면 이런 거겠다. 우리가 실패하고 큰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조급하게 반응해서 좀 기다리고 참고 좀 견디면 됐는데 그걸 못하고 즉시 뭔가를 해치워 버리려고 하고 즉시 무엇을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꼭 그런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도.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에다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이제 7일 후에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7일간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동요했습니다. 선지자 안 오나 보다. 그럼 우리 여기 왜 있어? 막 이러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막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원래 제사는 선지자가 드려야 했던 거잖아요. 사무엘이 집도에 했던 거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도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참았던 거죠. 왜? 눈앞에 어렵게 모인 군대들이 막
흩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7일째라 그랬는데 7일이 됐는데도 아직 사무엘이 안 보이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조급해 보이고 급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니까 그 조급함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조급함은 왕권도 무너뜨립니다. 조급함은.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오래 참는 연습을 특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현실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권위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음의 좋은 모델, 성경에서 바로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늘 꿈을 꾸었고 또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날도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밭에 나가서 다 곡식을 거두어서 단을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은 탁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다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꿈이었어요. 절하면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었을 텐데 너무 천진난만했는지 형들한테 이걸 막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묶은 단이 내 단한테 절했다? 이렇게.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기분 나빴겠죠. 더군다나 이 형제들은 엄마가 다 달랐습니다. 야곱이 라헬, 레아, 비라, 그다음에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들이 있었거든요. 그 같은 엄마에서 난 애들끼리 사이가 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마가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알력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어디나 다 똑같을 거니까. 게다가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명품 옷 입혀준 거예요. 명품 옷. 형들이 평소에도 미웠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죠.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진짜 눈치가 없어. 너무 없는 거야. 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형님들이 미워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꿈 꿔. 너 저 같으면 얘기 안 했을 텐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 아빠를 부모를 뜻하는 해와 달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꿈꾸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 요셉이 너무 잘난 척해서 이렇게 미움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이후에 요셉의 성품과 요셉이 보여준 믿음 이런 걸 보면 요셉은 절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잘난 척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형들에게 나눈 거예요. 쉐어링. 자랑한 게 아니라 쉐어링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미움을 받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그러다 죽이진 않고 그를 외국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의
이제 갈림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딱 주시면 그 비전과 그 꿈을 향해서 고속도로가 딱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가 쫙 깔리고.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꿈을 주시면 그 다음엔 가시밭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게 경배받고 부모에게부터까지도 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외국에 팔려가게 만드는 고난, 종살이하게 만드는 고난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요셉, 자기 아들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마이클 잭슨 아세요? 마이클 잭슨 이름에 요셉이 들어가는 거 모르셨죠? 마이클 잭슨 이름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마이클 잭슨 엄마 아빠가 마이클 잭슨 요셉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탈린 아세요? 스탈린 이름에도 요셉이 들어가요. 부모들이 다 자기들 아들이 요셉처럼 이렇게 훌륭한 재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것만 한 엄청난 고난도 함께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걸 원하지 않죠.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길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누명 써서 감옥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의 시간은 싹 생략하고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되기를 위해서 요셉으로 이름 짓고, 한문식으로는 요섭이라고 해서 이 요셉 이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요셉의 인생은 그런 부모들의 바램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꿈을 받은 이후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런 걸 참아냈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는 여기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채색 옷 입었던 옥동자야, 나 그런 출신이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성실히 잘했던, 자기에게 맡겨진 고난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가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그 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오는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불안하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과 어떤 현상 속에서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45장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요셉의 입에서 불만,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사건입니다. 이때 요셉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 그가 이제 갇히게 된 술장관과 떡장관, 그러니까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섬겼죠. 그들이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장관의 꿈은 그가 풀려난다는 꿈이었고, 떡 맡은 장관의 꿈은 그가 처형당한다는 꿈이었는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 일이 진행됩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장관이 복직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복직하면 나를 생각해 달라 그랬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풀려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잊었냐?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동안이 지났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다는 단어가 이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진짜 이 분노, 화로에서 아주 진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도, 술 장관이 자기를 2년 동안 잊어버리고 내팽개 쳤을 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참기 위해선 내 감정을 멀리 두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가까이 두면 그 자꾸 만져서 꺼내 쓰게 되거든요. 내 감정을 멀리 두면 그만큼 꺼내 쓰기가 어렵겠죠.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나 배신한 사람, 날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속상한 감정을 바로 꺼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 그럼 그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 높은 곳에 오르는 꿈, 하나님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늘나라 그 잔치에 갈 날, 주님 만날 날,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우리 감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믿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자기를 모함한 사람,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감정을 표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참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늘 꿈을 품고 있으면 현실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참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건 역으로 우리가 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우리 시선 둘 곳이 없으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즉각적인 상황들에 우리가 즉각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개신교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사를 또 했어요.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6% 나왔대요. 작년에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데서 실시했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는요, 신뢰한다가 32%였습니다. 근데 21%로 줄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3명 중 2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진짜 너무 궁금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신당하고 있는 걸까?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거의 신천지에 맞먹는. 우리 성경이 잘못됐나?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보잖아요. 큐티하고. 이게 잘못돼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런 불신을 얻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한테 기도하고 있어서 불신을 얻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아이콘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참지 못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세상은 꿈을 가진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것처럼. 부정한 행위를 하기 싫어한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처럼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줘도 2년 동안 나 몰라라 했던 그 술 맡은 장관처럼 세상은요, 꿈을 가진 사람, 꿈꾸는 사람을 그렇게 원래 싫어합니다.
그들이랑 다르니까, 그들과 다른 것을 보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쩌면 그냥 참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감정을 좀 너무 어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아주 정말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린 그 국제 학교도 정면으로 방역 수칙을 어겼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1년 넘게 진짜 살이 베이고 뼈가 깎이는 고통을 참으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고 계셨는데, 교회가 우리는 그 종교 탄압이라고 못 지키겠다 막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물론 언론들도 좀 되게 너무해요. 어쩜 그렇게 자극적인 타이틀, 자극적인 장면을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는지. 한 방송국에서 대전에 그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학교에 그 40명을 홍천으로 보냈습니다. 홍천에 있는 어떤 교회. 그런데 40명 중에 38명이 확진된 거예요, 홍천에.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버스를 보내서 그 확진자들을 태우고 산별진료소로 데리고 가는데,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안에서 막 할렐루야 뭐 승리하세요 막 이러고 막 환호를 막 치는 그런 소리가 카메라에 그냥 다 잡힌 거예요. 그거 보면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회사도 망하고 가게도 문 닫고 진짜 힘든데, 자기들은 막 이러면서 뭔가 그렇게 그 질려서 가는 것이 무슨 영웅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런 게 화면으로 그대로 나와버리면 저 같아도 화날 거거든요. 언론들이 부채질하지만 어쨌든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을 같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오래 참는 연습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도 그걸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이 사회에 대한 교회로서의 책임, 이것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인간관계랑 똑같죠. 한 번 나한테 사기친 사람 다시 믿어줄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처음 신뢰를 쌓는 것보다 몇 kop절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요, 이전보다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무조건 참아야 돼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참으셔야 돼요. 내가 100% 오라도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늘 꿈, 천국에 대한 꿈, 그거 믿고요, 그냥 그날까지 계속 참아야죠. 그렇게 정말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40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결국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그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술장관이 옛날 2년 전 일이 떠오른 거예요. 내 꿈을 거기 죄수 요셉이 했지?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요. 그 해몽을 듣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가. 그리고 요셉을 칭찬해요.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하구나. 너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없다. 그리고 그에게 1인지야 만인지상 그 자리까지 줍니다. 41절에 43절에 보면 총리로 삼아요. 왕의 반지를 뺏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의 수레를 태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후에 보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까지 만나게 됩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요셉이 17에 꿈을 꿨습니다. 17에. 그리고 30에 애굽 총리가 되고 40에 아버지를 만나요. 총 23년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가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23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 없이 대가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 꿈을 믿고 참고 또 참을 때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꿈을 주셨고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사진집을 정리하다가 저희 교회 현장 공사할 때 사진들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좀 십자가 있는 벽, 저 거판을 뜯어내면 저 안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적어놓은 하나님 주신 꿈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다 사진 찍어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꿈, 하나님이 유일의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면서 여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 그걸 보니까 정말 지금 그 꿈처럼 되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꿈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힘들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꿈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 붙들고 정말 오래 참는 사람 되어서 그 열매, 그 귀한 열매를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주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 옷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그러움, 친절함, 겸손, 온화함,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여러분 세상의 비난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옷을 입을 때 세상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착한 행실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늘 세상에 알게 하는 삶을 정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 프로젝트가 오늘로 마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 위례 새로운 교회네,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진짜 착해, 진짜 진국이야, 믿을만해, 이런 평가를 우리 이웃들에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